거룩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죄로 죽을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믿게 하시며 오직 주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게 하시나이다. 새해 첫날 주님 앞에 나와 모두 함께 예배드리니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 올 한 해도 하나님만이 소망이시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와 또 십자가 소망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약해져 있는 예배와 믿음 생활 다시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기도하는 소리가 온 교회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올 한 해도 주어진 교회의 직분을 감당하며 수고하는 모든 권속들 주여 축복하시고 그들의 수고가 마땅히 칭찬받고 또 하늘나라의 믿음의 부활을 가득 쌓는 한 해 되게 하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고난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치료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어 그 고난으로 인하여 오히려 주님을 향한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는 신앙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올 한 해가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양적으로 부흥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매 예배마다 교회가 예배자로 가득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부서 또한 부흥하게 하시어 어린 영혼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그 부흥의 감격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전도와 선교에 더욱 힘쓰며 어려운 교회와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모든 성도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또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하옵소서. 항상 건강을 지켜주시고 필리핀 선교 사역을 통해 주님의 뜻이 그 땅에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동사 목사님에게 올 한 해 더욱더 십자가를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 그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한 해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 앞에 부끄럽지 않는 정치를 하게 하시고 또 그 속에서 주께서 택하신 백성을 통해서 진리와 자유와 복음으로 하나 되는 이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각지에 흩어져 예배를 삼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며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아멘. 계속해서 베데스다의 기적을 중심으로 오늘은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란 내용으로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환자가 38년 된 환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고침을 받는데 결론은 어떻게 맺냐면 그 고침 때문에 시비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 고침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보통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한 40년 아프면 고침을 받으면 덕담을 하지 않습니까? 고생했습니다. 축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이고 감사해라.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해야 될 텐데 38년 된 환자를 고침의 결론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풀면서 우리의 신앙이 혹시 우리가 은혜를 알면서도 그 은혜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그 은혜로 다른 사람을 대적하고 그 은혜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는가. 성경이 어떤 말씀을 기록할 때는 우리도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서 고침을 받자 이런 단순한 논리 때문에 성경이 기록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천성에 가는 길에 성도로서의 겪어야 될 과정, 성도로서의 길을 가다가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해결해야 될 인성, 지성, 또 우리의 신앙, 가치, 철학, 이 모든 것이 믹서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데 해결해야 될 부분을 성경은 기록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서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구원받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 자로서의 길을 가는가를 제시한 것이 이 성경 내용이죠.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서론을 설명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 가서 38년 된 환자를 고쳤으니 주여 우리도 고쳐주세요. 이거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놓치게 되는 거죠. 단순하게 38년 된 환자를 고쳤는데 예수님을 죽이려 하잖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가? 오늘 설교의 요지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이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느냐는 거예요. 유대 율법에 보면 안식일에는 500발자국 정도만 걷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이 500발자국이 넘게 되면 율법을 범한 거예요. 그 500발자국도 어디냐면 성전을 향해 갈 때 그때 그것만 인정하지 안식일은 일을 해서도 안 되고 걸어서도 안 되고 심지어 소가 강에 빠져도 그 소를 건져서도 안 된다는 율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의 얘기는 왜 안식일인데 병자를 고쳤느냐는 거예요. 왜 안식일인데 일을 하느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이런 한국 교회는 이거하고 전혀 동떨어지지 않아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안식일에도 일한다는 거죠. 한국 교회 덕담은 뭐냐면 주일날 가게 문 닫으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만 나오면 우리는 저 사람 믿음 좋아 이렇게 평가를 해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안식일에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기에 이제 우리의 모순, 신앙의 갈등, 그리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죠.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유대인들은 5장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성경 내용 그대로죠.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돼요. 요한복음을 읽는다 그러면, 아니 5장을 읽는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요 두세 구절만 읽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우리 교회라 그래야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민 목사님이나 저나 강해 설교는 내가 원하는 말씀과 내가 원하지 않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다 골고루 듣잖아요. 자, 이제 한 가지 더 큰 문제가 생겼는데 안식일에 일하는 문제도 심각하지만 자기를 누구와 비유를 했어요? 하나님.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참남하다 그래요. 참남.
율법에서 그런 죄가 없는 거죠. 그보다 더 이상의 죄가 없죠. 더 나아가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라. 여러분, 소 새끼라 해도 괜찮죠? 정초부터. 소 새끼는 뭐죠? 소죠. 개 아드님은 누구죠? 하도 여러분이 개를 좋아하니까 그런 말 하기 어려워. 개 자제분은 누구라 그러죠? 개죠.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죠? 하나님이죠. 자기를 하나님이라. 난리가 나죠. 안식일을 범한 것도 문제인데 나는 하나님과 하나라 그럽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야. 나는 하나님이다. 결론은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을 읽었듯이 이로 인하여 예수를 더욱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즉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데까지 진전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요한은 이 말씀을 기록했는가? 물론 성령이 기록했다. 성령이 움직여서 했다. 그러면 뭐 좋죠. 근데 기록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베데스다를 38년 된 환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여기에 기록했는가 하는 거예요. 5장 1절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유대인의 명절은 유월절, 오순절, 맥추절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유월절, 오순절, 맥추절. 이 절기는 마치 안식일처럼 성전을 찾아가야 돼요. 근데 5장 1절의 서두의 출발이 안식일과 절기로 본문이 시작하는 거죠. 그럼 먼저 안식일의 뜻을 보면 안식일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무조건 안식일이 되면 성회로 모여야 돼요. 6월절도 그렇고 오순절도 그렇고 맥추절도 그렇고. 즉 안식일은 유대 율법에는 아무 일도 하세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 처음 들어온 선교사님들은 근본주의자들이 들어왔어요. 근본주의자가 뭐냐면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주일 지켜라, 11조 해라. 전부 다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이것이 말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치지 않고 근본주의자들은 문자 그대로만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전 세계에 이렇게 11조 잘하고 이렇게 주의를 잘 지키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많은 사람이 있어도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안식일의 의미는 뭐냐? 안식일은 쉬는 의미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첫째 날부터 6일까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죠. 7일째 안식일을 창조했죠.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완벽하다. 너희가 아무 일도 할 것이 없다. 완벽하기 때문에 그래서 7일째 안식하라는 거예요. 이해가시면 아멘. 이해 안 갑니까? 이해가시면 아멘. 다시. 아직 이해가 안 가는 문제입니다. 강요에 의해서 아멘 했습니다. 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사람같이 다 창조했어요. 그리고 7일째 날 안식일을 선포했어요. 안식일은 모든 거 하지 말고 예배드려. 모든 거 하지 말고 교회가. 모든 거 하지 말고 기도해. 물론 그런 뜻도 있지요. 근데 정말 안식일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6일간의 창조는 완벽하다. 그래서 7일째 되는 날 그 완벽한 안식일을, 그 완벽한 창조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 기도 들으니까 섬뜩섬뜩. 왜 이렇게 장로님이 기업을 하시니까 올해 어떤 어려움을 겪은 걸 딱 아시죠? 기업인들은. 내일의 불확실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또 우리 모두가 건강, 또 우리 모두가 가정이나 우리 자녀들의 내일의 불확실에 대해서 두렵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담대하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들의 모든 작품들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걸 뭐라냐면 믿음이라. 믿음은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믿음은 자기 체면이 아니에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송구영신 잘 될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질곡을 넘어가고, 예수 믿는 사람도 환난도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부동산 때문에, 물질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기 문제 때문에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담대하냐면 그분이 우리 인생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걸 고백하며 모이는 곳이 주일입니다. 믿습니까? 그냥 주일날 우리는 기쁨이 있어야지. 이렇게 우중충하면 안 된다니까. 필리핀 사람들이 그래요. 한국, 코리안, 앵그리. 웃지도 않는데요. 코리안, 앵그리. 자기들은 돈 없어도 해피. 코리아 사람들이 식당이나 이런 데 들어오면 무섭대요. 웃지를 않아요. 근데 자기들은 500원짜리 국수 한 그릇 놓고도 막 웃어요. 왜 우리가 교회 와서 엄숙하느냐? 물론 엄숙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그 의미를 알죠. 나는 비록 약하지만 주님이 나를 향한 그 창조의 은혜는 완벽하다. 그걸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내가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렵지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안식일을 문 닫고 교회 오는 거로 판정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만 생기게 돼요. 그 사람이 피해자들이 누구냐면 여러분. 왜 여러분이 피해자냐? 가르친 사람이 목사니까. 여러분은 피해자가 돼요. 제가 목회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도 주일 성수와 11조 문제예요. 이 두 개만 가르쳐도 한국 교회가 어느 정도 변화가 되겠구나. 근데 변화는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외침 때문에 제가 이 길을 신학을 하게 되고 목회를 하게 돼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절기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 6월절이나 오순절이나 맥주절에 그 의미는 뭐예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진받고 우리는 가나안을 향하여 간다는, 즉 은혜로 간다는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6월절은 다 아무것도 안 하고 성전에 모이는 거예요. 오순절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성전에 모이는 거예요. 맥주절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성전. 근데 이게 이제 좀 더 오바가 되어서 이슬람교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엉덩이 들고 막 시간마다 절하잖아요. 그리고 무슨 절기가 되면 밥을 굶고 막 시간마다 절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파들이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예루살렘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하는 파들이 있어요. 돌아가는 건 나쁘지 않죠. 성지순례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 뜻, 절기를 주신 뜻이 하나님께서 나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서 그 40년 동안 모세를 그렇게 갉아먹고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안식일에 참된 기쁨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이는 날이 절기요 안식일. 그런 교회로 올 한 해 만들어 가십시다. 그러면 교회 와서는 기뻐해요. 마스크 쓰니까 기쁜지 슬픈지 잘 모르겠지만 누가 그러더라고. 마귀꾼이라 그러더라고. 마귀꾼. 그 내가 젊은이한테 물어서 마귀꾼이 뭐냐니까 마스크 쓴 미인이란 말이야. 이걸 벗으면 하여튼 뭐 그러다. 그래서 그 마귀꾼.
저도 좀 얼굴이 좀 뭐랄까 강하잖아요. 제가 얼굴이.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웃으려고 노력해요.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요즘 티익 증세가 생겼어요. 이렇게. 아니 나보고 자꾸 왜 화를 거기서 그러는 거야. 왜 자꾸 화를 내느냐 그러는 거야. 나는 화낸 거 아닌데. 그래서 내가 일부러 이렇게 하다가 티익이 생겼어요. 지금. 안식일은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교회 들어올 때마다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 진복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봐도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내 앞에 있으니 그리고 근심 걱정 다 덜쳐버리고 전능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오는 날이 안식일. 그런 교회로 오래 만들어 가십시다. 그렇죠.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기 신념에서 믿습니다. 주여! 이건 믿음 아니에요. 이건 자기 신념이에요. 믿음은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나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오늘 약속해도 어저께 저 송구영신 예배 때 그랬잖아요. 여러분 약속하지 마세요. 약속하면 안 됩니다. 약속하면 여러분 상처받습니다. 방향만 잡고 갑니다. 아멘. 방향만 잡고 갑니다. 방향을 잡고 가도 누가 능히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지. 믿습니까? 그래서 이걸 모를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안식일의 의미를 모르고 절기의 의미를 모를 때 38년 된 환자를 고친 사건을 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죠. 제가 이제 총회 정치를 하면서 저는 총회의 정치꾼들, 거두들하고 저는 같이 있었어요. 한 30년을. 그러나 저는 정치는 안 했어요. 그 증인이 송준호 장로님이십니다. 저는 정치는 안 했어요. 왜 정치를 안 하는가? 딱 하나예요. 정치를 하려면 율법주의자처럼 돼야 돼요. 옳고, 그러고, 맞고, 틀리고, 되고, 안 되고, 죽이고, 살리고, 다 그거예요, 정치는. 자기 편이면 살리고, 자기 편이면 죽이고. 여러분, 여야를 욕할 필요가 없어요. 정당이 있는 목적은 대통령이에요. 정당 여러분 국민들을 위하고 국민들의 앞으로 순 구라입니다. 정당이 있는 목적은 대통령 뽑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건 아니잖아요. 교회는 죽이고 살리고 네 편, 내 편, 있고 없고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지방 따지고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따지고 있는 사람은 높이 세우고 없는 사람은 깔아뭉개고 그건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여기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안식의 완전함을 하나님의 창조의 완전함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함을 찬양하는 것이 교회라. 이것이 안 될 때는 왜 안식일날 사람 고치냐?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잡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 그게 우리 안에 있다. 기뻐해야 될, 찬양해야 될 축제의 현장에서 우리 안에 어줍지 않은 율법 몇 가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지적하고 그렇게 하면 못 쓴다 그러고 마치 자기가 선악과를 따먹은 선과 악을 아는 전능자처럼 가정에서 직장에서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선악과를 휘두르는 모든 문제는 거기서 생겨. 자기가 다 안다는 거예요. 내가 선이면 선이고 내가 악이면 악이라는 거예요. 즉 선악을 자기는 판단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가정은 안 터집니다.
말은 안 해도 아파져. 부모와 자식 간에게 그냥 나를 낳아준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낳은 새끼이기 때문에 지나는 가지만 서로 아파. 언제 우리가 에덴 동산이 되느냐? 여러분, 제가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라고 그랬잖아요. 선악과를 제자리에 놓는데 선악을 내가 판단하지 마라. 아멘.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부부관계든 대인관계든 부모와 자식관계든 한번 성도의 관계든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내 판단이 옳다는 거 아닙니까? 너는 틀려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한국교회 안에 깊이 뿌리 박은 사상. 마치 목사의 설교도 선악과를 가지고 막 휘두르는 거예요. 11조 안 하면 안 된다, 망한다 해서 이러니, 이게 교회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자꾸만 어떻게 빠져나가냐면 은혜와 복음과 기쁨과 찬양보다는 율법화된 조작된 제품으로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저 볼 때 저 목사 믿음 있어 믿음 없어 따지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볼 때 저거 믿음 더럽게 없어, 저거 헌금도 안 하고, 그렇다면 저는 조작된 사람. 왜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중풍 병자를 고치면서 예수님을 죽이는 사건이 여기에 전개되는가? 성경은 그 기쁨이 모인 곳에서 죽일 모의를 하고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조명하는 거예요. 새해를 맞았어. 우리 모두가, 우리는 기독교인은 율법을 아는 자예요. 기독교가 뭔지를 아는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절인 기쁨을 얻고 정죄와 옳고 그름과 선악만이 난무하는 교회와 우리 가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화와 평강이 넘치는 공동체로 이 안에를 만들어 가십시다. 두 번째 생각은, 그래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이 민족이 평화를 누리는 곳이 되게 하자는 거죠. 그런데 타이틀은 평화를 누리는 곳이 되게 하지만 진정한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 있는가? 지금 명절이에요. 지금 안식일이에요. 정작 우리 자신은,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잠깐 터치했지만 찬양이 죽어가고 있어요. 교인들의 상태가, 기쁨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서로 모여서 감사하고, 서로 모여서 찬양하고, 서로 모여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성도들이 어색해하고 있어요. 그게 이번에 코로나가 준 무지무지한 아픔. 여러분 가정교회에 있을 때는 그래도 가정교회 식구들만이라도 어색하지 않았죠. 그죠? 서로 만나서 안부 묻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잘 잤냐 물어보고 목사님 설교 들으면 자장가 같지, 앞으로 조금 더 자라, 이렇게 막 권면도 하고 잘하고. 그러니까 눈을 바짝 뜨네 또. 근데 그 목장을 못하니까.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제가 우리 민 목사님하고 상의해서 어떤 형태로든 이 목장 문제는 하여튼 이 코로나 시대 때 맞는 목장 제도를 연구해 봐라 라고 제가 민 목사님에게 말을 했습니다. 서로 모여 감사하는 걸 어색해하는 거예요.
성도끼리 마스크를 쓰니까 이 인간이 나를 정말 사랑하나 아니면 건성으로 이게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장로님 할렐루야 이럴 수도 없고 이게 진짜 아주 난감하로소이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마스크를 썼으니 제대로 나를 보일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눈이. 그래서 제가 요즘 눈을 이러다 내 틱 증세 나왔다니까. 그러다가 설교 시간에 이게 나왔다고.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 당신 병신 됐어. 그러더라고. 그러면 우리는 눈으로 나도 따뜻하게. 아멘. 우리는 이 은혜의 집, 베데스다는 헬라어로 은혜의 집이거든요. 이 은혜의 집이 있으면서도 율법을 가지고 예수를 죽이려. 이 은혜의 집이 있으면서도 십자가를 대속해서 구원받은 우리끼리 서로 마음을 이렇게 합시다. 올 한 해는 절대 지적하지 않기 교회 안에서. 아멘. 왜 또 지적하려고? 다시 할렐루야. 가정에서도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남편 지적하지 마세요. 남편 안 바뀝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50이 넘은 남편 바뀌는 건 달리는 차에서 타이어 바꾸는 거하고 똑같아요. 타이어 바꾸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안 바뀝니다. 웃고 있는 여성 여러분, 여러분들은 안 바뀌는지 아세요? 바뀌는지 아세요? 맞죠. 남자들은 말 안 해서 그렇지 더 열불나 있어요. 말만 안 할 뿐이에요. 왜? 가정평화를 위해서. 요즘 조항조 노래를 좋아합니다. 남자라는 이유로 그저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세월이 너무 길어요. 무슨 얘기냐? 자식도 지적질하지 마세요. 안 바뀝니다. 3살 버릇 8가잖아요. 안 바뀝니다. 근데 우리는 무슨 훈장처럼 막 자꾸만 지적한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20대 넘은 남성이 아빠하고 대화를 친절하게 하면 그 가정은, 그 아빠는 인생 성공한 사람이에요. 진짜 인생 성공한 사람. 김종민 장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자녀와 대화 잘 하십니까? 이게 말씀이 없어, 어떻게. 내 김태수 장로님도 물어보고 싶은데 아들이 없어. 저도 아들 둘이잖아요. 조심스럽죠. 자식들이. 마찬가지죠. 이게 다 뭐냐면 선악관. 그러니까 안식일, 절기, 기쁨의 베데스다, 은혜의 집에 있으면서도 환자를 고쳐서 기쁜데도 한두 가지의 율법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죠. 그게 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에요. 왜 새해 초두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가? 올 한해는 서로 사랑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하고. 그렇게 될 때 우리 성형교회가 얼마나, 우리 성형교회 가정, 특별히 20대 아들을 둔 아빠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걸 알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5절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게 기독교인의 모델이에요. 기독교인은 조금 분수기가 있어야 잘합니다.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않는데 하고 싶은데 윤모 씨라고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안 할래요. 여성인데 성가대에 있는데 하여튼 기독교인은 좀 해피해야 돼요. 조금 유머도 있어야 되고 자꾸 우리 분수라 그러는데 그 분수 아니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께 행복하려고 노력하는.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행복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럼 누가 바뀌어야 돼요? 누가 바꿔야 돼요? 교회입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바꾸는가? 우리 가정에 있습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첫째 읽으면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첫째. 아멘. 여기 교회는 가정도 포함되고 여기 교회는 직장도 포함돼요. 교회는 여기 모이는 곳만 교회 아니에요. 흩어진 교회도 있고 직장교회도 있고 가정교회도 있고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 교회도 있고 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석이 되잖아요. 명절의 기쁨을 잊지 않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시작.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다음 주 설교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38년 된 환자를 고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이 망치 들고 유대인들의 대갈통을 때린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인류의 사랑과 평화를 주기 위해서 골고다로 죽으러 올라가신 거죠. 여러분, 올 한 해 첫 주 행복합시다. 정말 나는 명절의 은혜 안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장소인 이곳,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살아내어야 할 가정, 직장,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나는 힘주어 그 은혜의 감격을 누리며 감사하며 다른 사람과 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냉소적이고 율법적이고 지적과 정죄에 익숙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을 따져서 결국은 나로 인하여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는 아닌지. 하나님, 올 한 해 우리는 왜 존재하는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존재하고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야 됐던 것처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 생명의 은혜가 흘러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날마다 예수님 때문에 죽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 올 한 해 교회가 명절의 기쁨을 잊지 않듯이 살아있는 교회인 나 자신이 움직이는 곳마다 이 기쁨과 이 은혜를, 이 평화를 찬양으로 나타낼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문자적인 성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등록한 우리 전장훈 집사님 내외를 축복하시고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을 알아가고 그 복음에 흡족히 반응하는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명절에 있으면서 기쁨의 장소에 있으면서
안식일에 있으면서 참 기쁨을 모르던 우리에게 이 기쁨의 회복을 올 한 해에 대명제로 주시고, 나로 인하여 이 민족이 밝아지고 나로 인하여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명절의 기쁨이 전달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